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말씀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하실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12장은 성전의 사역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축으로 행한 성벽 봉헌식과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몫을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개혁운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헌금,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또한 이방인을 분리함으로 가정의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이스라엘 총독을 지낸 후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바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의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개혁이 시작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회복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말씀을 붙들 때에만 그들에게 삶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도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진행된 이 개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나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꼭 붙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꼭 붙들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이후에 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개혁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아와 그의 추종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그곳을 깨끗이 비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방들의 원래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상화시킵니다. 도비아가 11조와 헌물들의 저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11조와 헌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제사장들을 비롯해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떠나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내게 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복귀시키며 성전을 정상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개혁합니까?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의 선조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개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다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장 14절, 22절, 29절에 정확하게 같은 내용의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주의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그치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다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하면 개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이죠. 또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참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